세상에서 인생을 순탄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로병사의 아픔을 다 겪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슬픈 일도 당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로애락을 다 똑같이 경험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사방으로 에워싸이는 일도 경험합니다. 가슴이 답답한 일도 경험합니다. 또 길이 막히는 것도 경험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쓴맛도 경험하고 매운맛도 경험을 합니다. 실패도 경험하고 고독도 경험하고 배고픔도 경험을 하고 넘어지는 것도 경험을 하고 전쟁도 경험을 하고 기근도 경험을 합니다. 때로는 죽음의 골짜기와 터널을 만나는 경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인생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인생이다고 이야기하면서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난은 시작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온갖 일을 다 경험했습니다. 악조건의 환경을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났습니다.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또 큰 문제도 믿음의 조상들이 만났습니다. 난관도 절망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믿음 생활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다. 그들은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승리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승리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온갖 문제를 만나고 온갖 악조건의 환경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인생을 승리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비결에 대해서 답하기를 그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악조건의 환경을 만났을 때에 얼마든지 뒤로 물러설 수 있고 믿음을 포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의 조상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인생사는 시간이 차이나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절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절이나 세상은 여전히 죄악이 관영하고 세상은 여전히 돌발 변수가 많고 악조건의 환경이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믿음을 못 지키도록 방해하고, 믿음을 못 지키도록 역사를 하고, 믿음을 못 지키도록 시험을 하고, 믿음을 못 지키도록 공격을 하고, 믿음을 못 지키도록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반드시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묻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 대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반드시 믿음이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6절 앞부분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 방법,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반드시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의 온도를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일 많이 검사하는 게 뭐예요? 우리 몸의 열 체크입니다. 온도 체크입니다. 이 열이 정상이어야 되는데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몸에만 온도가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온도, 마음의 온도, 믿음의 온도도 성경은 똑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온도가 떨어지면 우리 영혼이 강건하였다가도 파릿하게 시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온도가 뜨거우면 성령 충만이 가능합니다. 믿음의 온도가 뜨거우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입어서 강건해요. 어떤 유혹도 어떤 시험도 넉넉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온도가 뜨거울 때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신분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천하든지 귀하든지 젊은이든지 노인이든지 어린 아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현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그가 현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신분과 관계없이 믿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 했습니다.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계속 받고 계속 들으면서 믿음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세상이 아무리 변화무쌍해도 온갖 시험이, 온갖 마귀의 공격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 생활을 승리했던 것처럼 똑같이 믿음 생활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도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도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도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귀하고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면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니 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려면,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귀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도 세상에 없습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믿음의 가치를 곳곳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가치를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믿음이 금보다도 더 귀하대요. 믿음이 진주보다도 더 귀하대요. 믿음이 모든 것 중에서 제일 귀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돈 가치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달러도 돈인데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가진 사람들이 집에 금고에 금을 사놓습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순금을 몇 킬로씩 몇백 킬로씩 이렇게 덩어리째로 사놓습니다. 금의 가치가 귀하니까, 금의 가치가 변하지 않으니까. 성경은 믿음의 가치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에 하나인 그 금보다도 더 귀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믿음은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진주가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고 또 양식해서 만든 진주도 있어서 진주 값이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당시에 진주의 가치는, 진짜 진주,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던 진주의 가치는 집 한 채와 맞먹을 정도로 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진주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평생 직장하고 생활하고 돈 벌어서 소원을 물으면 내 집 마련하는 게 꿈이고 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집 마련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진주보다 더 귀하다 했으니.
믿음이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마음속에 믿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온도를 측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의 온도는 지금 몇 도인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측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앞부분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아들도 고향을 찾아서 집에 갈 때에 아버지가 고향에 집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가지 아버지가 안 계시는 집을 가는 자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지 아니하고 예배에 동참하고 주회전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마당을 밟는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교회 나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곳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설명하기를 신들 중에서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신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높이기도 하시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저 하늘에 있는 태양, 큰 빛들과 작은 빛들을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위대한 일, 큰 일을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세상의 큰 왕들을 죽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만 큰 왕들을 죽이시느냐? 오늘 현재도 하나님의 눈밖에 나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큰 왕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홀로 기이한 일들을 마음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걸 들 때 혼자 못 들면 사람을 동원해서 같이 들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에게, 식물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풀이 자라도록 하나님이 이슬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면서 생명이 있는 것이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다 주는 겁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에게도, 산속에 있는 짐승들에게도,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온갖 가축들에게도,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인 바다도 가르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바다를 두려워해서 바다를 신이라고 섬기고 있고 바다에 사람들을 빠뜨려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 바다를 마음대로 붙였다 갈랐다 하시는 분이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리켜서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몸과 영혼을 함께 동시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고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데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형식적인 고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가지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는 그 어떤 형상도 하늘에 있는 형상이나 땅 위에 있는 형상이나 바다 속에 있는 형상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계속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신앙의 변질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을 신으로 믿고 우상을 섬깁니다.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계속 잘 믿지 않고 중간에 곁길로 새서 우상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믿으면서 우상을 섬겼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눈에 보이는 신을 믿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것보다 쉽기 때문입니다. 왜 옛날에 왕들이 신상을 크게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라고 선포를 하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 수단입니다. 유다의 왕들이 우상 숭배를 한 것도 바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수단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면 그 앞에 다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면 믿음의 정도가 다르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은 따라가는데 믿음 안 좋은 사람들은 불평불만하면서 왕의 통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왕들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들도 믿음의 온도가 식었을 때 그렇게 곁길로 가는 이유가 바로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렇게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기가 쉽습니다. 세상에 있는 신의 특징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이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잘 믿을 텐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도
안 보이니까 이 믿는 것이 어설프다는 겁니다. 제대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도 불상 앞에도 사람들이 온갖 정성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가가 100번 1000번씩 절하면서 소원을 아뢰는데 하나님은 더 전능하시고 더 뛰어난 신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나 마음을 보면 영엉성하고 영어설프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세상에 창조된 만물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질 세계가 존재하는 것은 그 물질 세계를 만드신 영적인 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부분을 가르치고 있어요. 만물들이 알아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첫 번째 믿음이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러 나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르게 정성을 다해서 섬기면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은 보상을 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보상을 제대로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반드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을 반드시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반드시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보상을 반드시 수고한 대로, 눈물 흘린 대로, 씹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스코틀랜드에 메리 여왕이 있었습니다. 메리 여왕은 스코틀랜드의 마지막 여왕입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메리 여왕이 시골의 한적한 장소를 찾아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메리 여왕이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산책을 하고 있는 시간에 하늘에서 검은 먹구름이 한쪽으로 몰리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처럼 일기예보를 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늘에 이상이 생기면서 갑자기 내리는 비를 왕이라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이 갑자기 내린 비를 피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가까운 농가를 급히 찾아갔습니다. 주변에 있는 가까운 농가를 급히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그 농가의 주인에게 우산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농가를 찾아가서 메리 여왕이 문을 두드리니까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는데 그 농가에서 여주인이 나왔습니다. 여주인이 나오자 메리 여왕이 지금 내가 우산을 준비하지 않고 산책을 하러 나와서 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우산을 좀 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산을 빌려주면 우산을 사용하고 난 후에 돌려드리겠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농가의 여주인이 낯선 사람에게 자기 집에 있는 좋은 우산을 빌려주는 것이 너무 아까웠어. 자기 집에 있는 좋은 우산이 있는데 낯선 사람에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좋은 우산을 빌려주는 것이 싫어서 우산을 빌려줘야 되는데, 스코틀랜드의 풍습은 손님이 찾아와서 무엇을 요청하면 거절하지 않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절은 못하고 뭘 빌려줘야 되는데, 이 농가의 여주인이 자기 집에 있는 우산 가운데 살이 부러지고 우산에 구멍이 난 우산을 이 메리 여왕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 메리 여왕은 살이 부러지고 구멍난 우산이라도 빌려준 걸 고맙다고 하면서 그 우산을 받아갔습니다. 우산을 빌려주고 나서 다음날 농가에 궁중복장을 한 사람이 찾아와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농가의 여주인이 대문을 여옵니다. 문을 여니까 궁중복장을 한 사람이 대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허리에 금줄을 띠고 궁중복장을 하고 자기 집 대문에 서 있는 겁니다. 어떻게 왔느냐고 농가의 주인이 물었습니다. 물으니 궁중복장을 한 사람이 대답을 하기를, 여왕 폐하께서 어제 빌려준 우산을 잘 쓰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우산을 농가 주인에게 돌려드리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당신에게 우산을 돌려주러 우산을 가지고 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궁중복장을 한 사람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우산을 돌려주면서 하는 말을 듣고 농가의 여주인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죄송스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비가 오는 날 자기 집에 찾아와서 우산을 빌려달라고 자기에게 부탁을 한 분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고 현재 스코틀랜드를 다스리고 있는 여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산을 빌려주기는 했지만 좋은 우산을 빌려주지 않고 살이 부러지고 구멍이 난 우산을 빌려주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농가의 여주인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실수를 하고 만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농가의 여주인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잘못을 하고 말았습니다. 농가의 여주인이 어제 자신이 한 행동이 너무 후회가 되어서 잠깐 동안 정신줄을 놓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혼잣말로 어떻게 중얼거렸느냐 하면, 지금 내가 나의 인생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구나. 내가 지금 나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가장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내가 놓치고 말았구나. 지금 내가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구나.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구나. 내가 어제 그분에게 살이 부러지고 구멍이 난 우산을 빌려주지 않고 내 집에 있는 가장 좋은 우산을 빌려드렸더라면, 내가 어제 그분에게 우산을 빌려줄 때에 살이 부러지고 구멍이 난 우산을 빌려주지 않고 내 집에 있는 가장 좋은 우산을 빌려드렸더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지금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농가의 여주인처럼 왕을 잘못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농가의 여주인처럼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믿음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농가의 여주인처럼 하나님을 별 볼 일 없는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못 대하고 잘못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농가의 여주인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농가의 여주인처럼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농가의 여주인이 살이 부러지고 구멍이 난 우산을 여왕에게 빌려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지에게 동양을 하듯이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 것은 농가의 여주인이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살이 부러지고 구멍이 난 우산을 빌려주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농가의 여주인이 자기를 찾아와서 우산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한 분이 누구인 줄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우산을 빌려줄 때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집에 있는 우산 가운데 가장 좋은 우산을 빌려주었을 것입니다. 농가의 여주인이 자기 집을 찾아와서 우산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한 분이 누구인 줄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살이 부러지고 구멍이 난 우산을 빌려주면서 왕을 홀대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지르지 말아야 하는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똑같은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똑같은 실수,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면 절대로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면 농가의 여주인이 여왕에게 저질렀던 실수를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똑같이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저 세상에,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보내기도 하시고 저 세상에 간 사람을 다시 이 세상으로 올라오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사로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왕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가 개인이든 나라든 왕이든 하늘에서 우레를 가지고 내려쳐서 죽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대단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인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하셨는데 이 상이 어떤 상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을 많이 만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부족할 때가 있고 건강이 부족할 때가 있고 근력이 부족할 때가 있고 힘이 부족할 때가 있고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을 많이 만납니다. 양식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을 만났을 때 부족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을 실패하게 되고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을 다시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다시 채워주십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서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평안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역대하 15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와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평안의 복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려면 마음속에 평안의 복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이 평안하려면 하나님이 가정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지켜주시면서 평안의 복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나라가 평안하려면 하나님께서 나라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지켜주시면서 그 나라의 평안의 복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평안의 복을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3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발이 걸리지 않고 형통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형통해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상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18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계속해서 잠언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 재물의 복과 영광의 복과 생명의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영광의 복은 명예의 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은 장수의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이 세 가지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자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복은 오늘날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항상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동일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후에 처음으로 제단을 하나님께 쌓았던 장소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받은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창세기 30장 43절을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받은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에도 야곱이 받은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족장 중에 머리가 되는 명예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물질의 복을 받고 명예의 복을 받고 장수의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길이 열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길이 막혔습니까? 지금 큰 문제를 만났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절실하게 필요하십니까? 장수의 복을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복을 크게 받아서 믿음의 거부도 되고 물질에도 거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체험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잊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 했습니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 영적 자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이 제일 귀하고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깨우쳐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 가장 중요한 영적 자산인 이 믿음을 놓치지 말고 마음속에 항상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